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인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는 편지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여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 그것은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권위가 나쁜 것만은 아닌데 권위주의, 권위주의자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저 목사는 권위주의자야 라고 할 때 결코 좋은 의미로서 칭찬을 담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사회나 단체에든 바른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위는 곧 질서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건강한 리더십은 교회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바른 리더십과 권위가 세워질 때 교회가 인정하고 또한 추구해야 하는 바른 권위가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것을 가르친 것이죠.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기에 더욱더 존경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더 나아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계시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지고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지도자를, 특별히 목회자나 또한 중직자들 가운데의 장로님들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열심히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도 성도들이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역시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나 또한 성도 모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비롯된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바로 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심합니까? 한국 교회에 여전히 신천지가 많은 위협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을 때에 큰 교회, 작은 교회, 망라에서 신천지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마치 들불처럼 큰 교회에 신천지가 한간에 소문에 의하면 어느 큰 교회에는 몇백 명씩 신천지가 그렇게 유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도 했지만은 또 유입된 사람들이 거기서 잘 해가지고 굉장한 이 부정적인 파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천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큰 교회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작은 교회는 소위 말해서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용어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접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목회자를 어떤 연약한 육신의 문제로 넘어뜨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신천지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한 1, 2년 열심히 하다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사서 통째로 아예 교회를 그냥 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일들,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바로 교회 가운데에 세워져야 하며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삶의 형태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그 교회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장로에 대한 고발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단코 감정적으로 지엽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장로는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되었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디 장로뿐이겠습니까? 작은 교회는 장로든 권사든 성도든 목회자든 누구 하나, 물론 그 파급력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굉장한 파급 효과가 크기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시된 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일치된 증언이 있을 경우에만 정식으로 조사하고 재판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거짓이나 모함으로 인하여서 내 개인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그렇게 참소하듯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결단코 교회 지도자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한 결과 정말로 범죄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명합니다. 특히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경고의 메시지로 삼으라고 명합니다. 편견 없이 공평하게 처리할 것을 엄히 명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공동체임을 공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와 지도자의 권위가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그런 곳에서 권위가 세워질 수도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겠죠.
영적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는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 불의를 멀리하는 정결한 삶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작 지도자에게만, 목사와 장로에게만 요구되는 신앙 윤리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어디 목사만 잘못했다고 교회가 충격을 받고 성도들이 시험 들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충격이 찾아올 때에 그것들을 잘 아물게 하는, 회복하는 복원 능력이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터인데, 여러분,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불의로부터 지켜서 정결하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교회의 권위가 제대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집사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세상에서 바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전히 권위주의는 타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른 권위는 적극적으로 세우고 인정하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가 말씀에 근거한 권위, 교회의 권위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 권위 앞에서 의로운 삶에 근거한 권위를 세우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에 저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물이다. 눈물 흘리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젊은 목사님들, 이제 여러분 목회자 되었다라고 그것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위는 헌신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이 능력이 되어지고 희생이 권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어찌 저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고 그 삶에 근거해서 권위를 세우고 존중하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올바른 가르침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